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통하여 크고 엄밀한 일,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위협하면서 오는 그 형님 앞에 약곡 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기도를 드림으로 형님과 화해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또 마라의 썰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보호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책인데 그 은혜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3인칭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1대1로 만나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웨슬리, D.L. 무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마르틴 루터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바쁘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혼미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한다.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조용기 목사님도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 된 게 아니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집회나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또 큰 문제를 만나면 밤을 새워서 처리하기를 밥 먹듯이 수없이 많은 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냈다. 금남교회 후임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도 젊은 나이에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부담감, 그 무거운 짐 눌림, 그것을 하루 3시간 기도함으로 이겨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이야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동행한 이야기다. 여러분은 책에서 간증만 읽고 성경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만
듣지 말고 3인칭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고 기도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많은 축복이 기도를 통하여 흘러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문제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데요. 몇 가지만.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가? 첫째는 기도하면 치료가 임합니다. 변화가 임합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인격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언제 변화됐느냐? 약곡 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간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첫 번째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첫째 나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3인칭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책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는 책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간접적인 하나님을 전하고 배우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3인칭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가면 진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하나님, 1인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변화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첫 번째 축복은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인데요. 야곱은 정신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육신의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됐지만 오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치료의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변화되기 원하시고 치료받기 원하시면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를 받고 육신이 치료받기 원하시면 또 인격이 변화되기 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풀리는 축복이 임하는데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가로막은 문제를 풀고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18만 5천 군사가 침공해서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원수 대적들을 송장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앞에 가로막힌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힘 있는 권력자를 찾아다니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신대학을 고려신학교를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한상동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고 헌법책 뒤지지 말고 헌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교회 헌법책이 있거든요.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에 누구 전화해서 만납시다, 거래 의논하고 헌법책 뒤져서 뭐가 맞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기도를 통해서 1대1로 3인칭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 이리 생각해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 아닌가? 기도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 아닌가? 기도가 시간 낭비다. 기도가 헛된 시간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무명 화가의 그림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깨달음을 주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농부가 짐승을 가지고 밭을 갈다가 이 짐승을 소를 밭가에 세워두고 밭가에 앉아서 이 농부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 갈다가 기도하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됩니까? 1시간 기도했다면 밭을 3분의 1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가 소를 세워놔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놀라운 그림이 그 옆에 펼쳐지는데 천사들이, 농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천사들이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이 화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수 겸 탤런트 엄정화라고 알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정이 유튜브에 뜨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간정을 한번 들어보면 상당히 은혜로워요. 가수는 목소리로 먹고 살고 배우도 이 소리가 예쁘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얼굴도 예쁘지만 예뻐야 되지만, 그런데 이분이 약 10여 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가수도 걸리고요, 배우도 걸려요. 다 암 걸려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이 엄정아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배우가, 가수가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 아닙니까? 우리 테너 배재철 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보세요. 죽을 맛이죠. 철저하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옛날부터 예수 믿는 자매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는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목을 수술하고 나서 울음도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가수가, 배우가, 젊은 여인이 소리가 안 나와 보세요. 벙어리가 되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그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 주시더래요. 안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목소리를 한번 내면 소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소리 내는 연습을 해봤는데 기적같이 1년 동안 소리가 안 나다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소리가 터졌는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술 받기 전에 옛날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를 한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주셨고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기도 제목으로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구에 시험 당하고 문제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잔을 채워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900년도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동맹이인이 있어요. 미국에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카네기가 있어요. 데일리 카네기.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를 주름잡았던 사람은 강철왕 카네기고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은 데일리 카네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인데요, 메리 큐스 마네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 이 메리 큐스 마네라는 여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났어요. 부도를 만나다 보니까 근심 걱정 그러다가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5명의 자녀를 낳고 남기고 죽었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별로 없지만 100년 전에는요, 1900년 초반에 미국이나 유럽에 자녀를 5명, 10명 뭐 많이 낳았단 말이죠. 5명의 자녀를 남기고 남편이 부도를 내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입니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아이 5명 중에 1명이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연필 한 타스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학교에 불려갔는데
막구중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길렀기에. 자, 남편은 부도나 죽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자녀는 5명이 있고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고 그러다가 애는 사고치고 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방에 다 모아놓고 가스를 틀어서 우리 다 죽자. 가스를 틀었어요. 그래서 가스를 많이 마시면 죽잖아요. 연탄 가스를 많이 마셔도 죽고 가스를 틀었는데 가스를 마시고 있는 중인데 옆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 들려왔는가 하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옆집에서 이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은요 신앙에서 떠났지만 100년 전에만 해도 거의 90%가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청교도의 후예들이. 그 찬송가를 듣고 이 부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지 그 찬송이 꼭 자기한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5명의 자녀 먹고 살 모든 염려 걱정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왜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못했던가. 그리고는요 생각이 바뀌어. 살아야 되겠다.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열고 그래서 5명의 자녀와 이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인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가슴 속에 느껴지면서 평안이 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빈집을 구해가지고 이사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5명의 자녀를 그 당대에 다 성공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이제 데일리 카네기가 그분은 주로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리더십 이런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죽을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여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주를 향한 기도가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막힌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경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